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
내가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잠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리에 속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그런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추천해드렸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난의 시기에 읽었던 책인데 저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에 길들여진 육신, 거짓된 자아를 성령의 은혜로 죽이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영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요약입니다. 이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거짓된 자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나를 몰아가게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만이나 허영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교만은 노골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허영이라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허상을 따라가는 거짓된 삶을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갈취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탐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형태는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이다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땅히 이러한 잘못된 욕망, 그러니까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는 자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내주와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아, 욕망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의 통제를 받도록 나를 자꾸만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성령에게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면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몰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집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는, 나에게 몰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 말씀,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멀어지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나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내 인생이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의 뜻을 꺾고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자아의 욕망을 꺾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닌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인생,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집중해 나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영생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왕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예수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주시는 복, 영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얻어 많은 사람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진정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진정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끌고 오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출발이고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그들에게는 영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빨리 시간이 있을 때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속을 옮기는 것이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예수님은 오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귀하고 그리고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어둠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참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헬라인의 몇 사람이 제자들을 찾아왔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 사람들을 상담을 요청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닌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다라는 것은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때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십자가에 죽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은 깨달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자의 영광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십자가로 가면 거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아니면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의 무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저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짜 메시아는 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백마를 타고 내려온 왕, 그래서 로마를 제압하고 우리에게 안정된 삶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무리의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는 늘 언제나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게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나라는 덤에 불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해야지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들의 모든 관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 자체를 이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거부하고 그의 인생을 따라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무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무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이게 정말 진실이다, 이게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즉 나는 죽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 나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생을 줄 수 있으며 내가 살아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되어 로마를 정복했다가는 진정한 영적인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눈을 들어 영광의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만을 추구하라고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복,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세상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지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소속을 옮기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겨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회심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전부를 그에게 이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시급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소속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무리에 속한 자라면,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없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는 것, 구원받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신의 보좌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집중하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관심과 인식의 초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중심의 변화, 삶의 방향성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죄된 인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성과 목표,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변화된 것.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6절을 통해서 정확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무리라고 말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자꾸만 무리 가운데 소속되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꺼리고 싫어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문맥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죽이고 잘못된 자아를 죽이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싫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나를 통제하고 이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 인생, 이 영생이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시려고 했던 본질적인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꺾고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모습과 1대1로 대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 고통이 그 안에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죽이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천하시며 촉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리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과 거짓된 자아를 성령의 은혜로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이웃, 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주님이 원래부터 주려고 했던 본질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선택의 순간에 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뭘 원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에게 유리한 게 뭐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이 원하는 삶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정말 영생이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내가 배를 저어가는, 내가 조종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진짜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보낼 곳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런 허황된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상은 끝나는 인생인데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속을 옮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29절에서 39절까지 6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이 세상의 멸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걸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면 그만이죠. 그러니 하루속히 침몰하는 이 세상의 배에서 탈출해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35절에서 36절에 촉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 빛 대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소속을 옮기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의 어둠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확대해서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촉구로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촉구는 이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루속히 빨리 무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제자가 아닌 무리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무리에 속했는지도 모르며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간곡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전히 무리들은 엉뚱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인 맹인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다 이랬을 때는 메시아는 죽지도 않고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거다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만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그래 인자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영거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무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영생의 말씀을 주셔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9절과 같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렸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한 반응입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천둥 소리와도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웅웅거리는 소리, 우르렁 쾅쾅 하는 소리와도 같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말,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아주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들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직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웅웅웅웅 이렇게 뭐 천둥이 치는 그런 꽝꽝 이런 소리만 들리고 아니면 먼 나라 이야기 같은 무슨 얘기야?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적용 안 되는 뭐
아주 이상한 형이상학적인 말이네 라고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며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확히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웅웅웅웅 뭐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박또박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그는 알아차립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따라서 사느냐 순종하느냐는 다음 문제고 귀가 열리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맹인이고 소경인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계속 웅웅웅웅웅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리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자는 들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에게 속해진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회심하고 성령의 온전한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 지각 변동,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리가 제자도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천둥이 쳤냐 웅웅거리네 먼 나라 이야기다 손에 잡히는 소리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무리를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들려야 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힘, 재능, 이것으로 사람의 구원은, 영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회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무리로 주어졌던 이 사람들이 회심하여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며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제발 그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위하여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뀝니다. 모두 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했던 그 사람이 바뀝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했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진 유혹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들려야 된다. 인자는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금 죽고 부활함으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령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모든 인류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았다면, 이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며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함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보이게 되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진짜 인생다운 인생이 뭔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정말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제자로서 소명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그의 마음에 지각 변동을 일으켜 성령의 은혜로 그를 회심시키고 그 안에서 성령의 내주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을 위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곳에 내가 있다면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영혼들에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나의 자녀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입니까? 그들이 나와 살을 부딪히고 있는 어떤 이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름받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자기의 뜻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무리에게서 제자로의 변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인생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한 3번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나는 무리에 속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빨리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이 들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늘 언제나 내가 뭘 원하지? 난 뭘 하고 싶지?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나의 호치민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뭘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 맞는지, 내 안에는 영생이 있는지 묻다. 내 안에는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코로나와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호치민의 베트남 전역에 가장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한 곳이 호치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한인교회 현지교회가 또 많은 피해 입지 않도록 그리고 한인 기업들 또 여러 가지 사업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조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아이들의 학교 등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뭔가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아픈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추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17명의 고3 학생들과 11명의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전역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세가 너무나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아버지 종교가 아님을 드러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인교회와 베트남교회에 긍휼을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업체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7명의 고3 친구들과 11명의 우리 있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균형감을 잘 가지고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영상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한마음교회 각 부서와 교회학교 선교구제 모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의 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으로 돌아오며 통해 자복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11명의 선생님들과 탓 동생 부부와 달라 담임원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 영상 예배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 부서와 교회학교와 선교학교 모든 사역들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같은 영광을 통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지 않은 이 문제 속에서 믿음이 좌절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더욱더 우리 세계관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대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신학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통해 자복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갱신과 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11명의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탓 동생 부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고 있는 학기 가운데 배움의 길을 잘 마치고 아버지 베트남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달라 담임원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리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요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거짓된 자아가 욕망이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는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영생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회심과 예수님의 제자됨은 사실은 인간의 문제가 아닌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